연세 드신 분들의 말을 가끔 들어보면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60이 좀 넘다 보니까 이제 좀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얼마 전엔 응급실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픈 것은 60이 넘어서가 아니라 어릴 때서부터 아팠어요. 전 폐결핵을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약을 갖다가 먹는데 요즘은 약들도 좋아져가지고 그냥 몇 알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는 알이 한 주먹 손 안에 이게 그만큼 한 움큼을 먹어야만 했어요. 약을 먹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약을 끊는 날 다시는 아파서 내가 약을 먹지 않겠다. 그런 다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살아오는 동안에 큰 병치레를 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주위에 보면 크고 작은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불교에서는 생로병사가 다 힘들다, 다 고통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 자체가 고통이랍니다. 태어날 때 울고 나이 들도록 온갖 인연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병들어 고통 속에 신음하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고통으로 가게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주는 문제가 병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별이나 상실함, 또 질병, 사고, 좌절의 아픔, 외로움, 누군가로부터의 그러한 여러 가지 배척이나 소외 등으로 인해서 잠을 갖다가 뒤척이고 괴로워하고 신음합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힘들다 하는 거예요.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한 세대 전만 하여도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다 행복할 줄 알았어요. 다 문제가 풀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지금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까지 쭉 같은 문제로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너무 먹어서 문제예요. 그래서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온갖 성인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도 막 창궐합니다. 알고 보면 다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고 여기저기 막 개발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을 갖다가 다 파손시켜요. 자연을 다 파손시키고 훼손시켜요. 그래서 공기가 오염되고 자연이 훼손돼서 숲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후의 변화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홍수나 혹은 폭설이나 지진, 허리케인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알고 보면 인간이 저지른 그러한 일 때문이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다시 돌아와서 인간을 갖다가 고통스럽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피해서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 바닷가 조용한 곳에 가서 별장을 짓고 거기서 그냥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오는 고통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 찾아오는 거예요. 일본은 과거
2001년인가요? 동일본 지진으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이 손상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원전수가 거기에 오염수가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근처를 다 오염시킵니다. 그 근처에만 가도 암 발생률이 6,000배나 된대요. 거기 가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도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이건 대대로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다를 갖다가 지금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 바다에다가 뿌린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이미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핵폭탄을 얻어맞았어요. 그죠? 원자력 폭탄을 갖다가 얻어맞은 거예요. 그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져가지고 당시에 23만 명이 죽고요. 그 피해로 69만 명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사람들은 이 원폭 피해로 온 나라가 그렇게 몸살을 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뭐 일본은 원폭뿐이겠습니까? 지진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불의 고리래. 거기가 그 지역이 불의 고리라고 해가지고 그 지진으로 그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그 지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 2세대에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그거는 그 지역에 살아가게 되면 계속해서 당하는 문제죠.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옆에 있는 중국도 미국도 러시아도 안전할까요? 유럽이라고 해서 안전할까요? 어딜 가든지 전쟁의 위험, 지진과 태풍의 위험, 이런 자연재해의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젠 경제적 위험까지도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피할 곳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 와서 좀 알려주십시오. 세상 어디에도 안식할 곳이 없음을 본문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곳은 양의 문 곁 행각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마지막에 그날이 안식일이니 하고 이렇게 끝납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행각은 여러 개의 기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사방이 뚫려져 있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지붕만 얹어져 있어요. 거기에 아치의 형태로 5개의 현관이 있는데 그 안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은 물이 가끔 솟아올라요. 그걸 간헐천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가끔 물이 솟아오르는 그러한 연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럴 때에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뛰어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난다 하는 이상한 믿음, 미신 이런 거를 믿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병자들은 이곳에 와 지내면서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움직이는 순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거기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와서 주위를 쭉 둘러보다가 한 병자에게 가시게 되었어요. 그 병자는 38년이나 된 병자로서
얼마나 오래 거기에 머물렀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걷지 못하는 병자였어요. 그래서 움직일 때에 들어가야 하는데 누군가 자신을 도와서 물에다가 집어넣어 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는 한 번도 물 속으로 들어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자기를 그 행각 안에다가 데려다 놓은 것까지는 해주었어요. 처음에는 그가 도우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이 언제 움직이는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도 기다리다 가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병자들을 보면 그래도 옆에 아내도 있고 보호자 되는 그런 사람들이 친척이나 가족이나 혹은 친구나 여기 와서 옆에 와서 말동무도 되고 먹고 마시기도 하고 하면서 물이 움직일 때를 갖다가 기다리면서 서로 그렇게 말들을 하는 시끌벅적한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조용했어요. 혼자였어요.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내가 낳고자 하느냐? 당신이 낳고자 합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가 대답하기를 예, 낳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상상하겠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기어서라도 그 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미 벌써 끝났다는 거예요. 벌써 다른 사람이 벌써 뛰어내려가기. 예?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즉슨 나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던져줄 사람도, 나를 부축해 줄 사람도, 나를 이끌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그는 아무도 없었어요. 오랫동안 고통으로 힘들었는데 오랜 병에 친구 없다고 하나 둘씩 다 떠나갔고 아무도 남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신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없기에 움직이기도 어렵습니다. 이제는 돈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이제는 떨어져 갑니다. 더더욱 낳게 될 희망은 1%도 없었습니다. 절망이란 단어보다도 더 깊은 절망을 표현하는 말이 나에겐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고통으로 살아온 인생인데 아무도 없으니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정말 있습니까? 나의 고통을 갖다가 같이 해줄 사람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외롭고 우리 인생은 불쌍하고 우리 인생은 참으로 덧없이 그렇게 가버리는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이 그에게 들려왔어요. 이 소리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그 젊은이가 와서 자신을 물에다가 물이 동할 때에 넣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도움이 될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와서 도와주기만 해도 기쁠 겁니다. 아니, 죽을 날도 머지않은 자기의 인생에게 찾아와서 말동무라도 해주면 그것으로 만족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일어나 걸어가라 합니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에 그에게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 순간에 일어설 힘이 생긴 겁니다. 한 번 더 일어나 보려고 애써도 안 되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힘이 생겼습니다. 팔다리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일어나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본래 축복의 날입니다. 안식하는 날입니다. 평안의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날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하고 사람들은 평안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인간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이 더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에서 참 안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를 가야 우리가 안식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순간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지를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자리를 들고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멀리 가지 말라고 합니다. 뭐 하지 말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다 하지 말랍니다. 차라리 움직이지도 말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그때만이 그 믿음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진정으로 안식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안식일인데 안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을 주는 그러한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평안을 얻지 못하고 간다면 거기에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주님이 계셔야 할 안식일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겁니까? 인간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은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며 천사가 와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고통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지를 않고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는 겁니다.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북이스라엘 아왕 때에 이스라엘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를 않고 가뭄이 계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만 아는 것이 없죠. 다 황폐돼 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이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은 무엇이냐면 바알이 모든 걸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모든 것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에게 나갔냐면 바알에게 나가서 제사하고 바알에게 비를 달라고 애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런데 비가 내렸겠습니까? 비가 오지를 않죠.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비를 주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주여 나에게도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매일 이렇게 우리가 소리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를 주시지 않았고 엘리야가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바알을 깨뜨리고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아합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는 멸망을 자초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1886년 선교사가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한반도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온 해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1년 앞서서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는 공식적으로 파송되지 아니하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는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왕 고종은 그를 가끔 불러다가 말씀도 듣고 또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왕과 왕비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믿은 것은 무당, 굿, 점 이런 것에 의지하고 살았어요. 왕과 왕비는 무당을 갖다가 아예 궁궐 안에다가 들여다 놓고 직책까지 줘가면서 점을 치게 하고 그리고 무당 굿을 갖다가 매일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구만 배불렸어요? 무당만 배부른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후에 왕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일본에게 그대로 갖다 바쳤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고통의 원인은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 후에, 예수님은 얼마 후에 이 38년 되었던 그렇게 고통받았던 병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육체를 바라보면 결국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고통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어디에서요? 지옥에서. 이 땅에서의 고통으로 끝나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주님 앞으로 돌아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그분을 믿고 그분께 나가면 죄의 문제도 해결받고 고통의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베세스다 연못가에는 거기에 누워서 천사가 와서 물을 흔들어 놓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줄 서 있고
지금도 누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예배를 그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들었는데 그곳이 바로 그 행각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처소였어요. 처음 초대교회는 이 행각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38년 된 병자처럼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듣고 누워 있었습니까? 이 병자가 그대로 나는 아이고 그 말에 좋기는 좋아도 이렇게 하고 누워 있었습니까? 믿고 일어선 겁니다. 거기서 예배드리던 사람들도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모두 일어나 걸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갔던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 합니다. 누워서 천사가 뭔가를 가져다 줄 때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잘못된 믿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일어나야죠. 이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병을 고치고 고통을 이기고 슬픔도 이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강영우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그는 중학생 시절 때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고 그의 모든 고통을 이겨낸 승리자입니다. 72년 8월에 한국 최초 장애인 정규 유학생으로 그의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서 3년 8개월 만에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교육정강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라고 하는 그러한 수식어가 따라다녔습니다. 자기의 장애를 갖다가 극복하고 2006년 7월에는 미국 루즈벨트 재단이 선정한 127명의 공로자라고 하는 한국인으로서는 미국에 이렇게 큰 그러한 공로를 가져다 준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117명 가운데는 록펠러, 메가더, 헨리 키신저, 로널드 레이건,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그냥 쭉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 강영호 박사가 거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력을 잃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강력한 영적 눈을 가지고 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질병에 눌려 살든지, 가난에 눌려 살든지, 실패에 눌려 살든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외로이 고통 속에 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세상에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납시다.